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보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코리템 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가족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누이 베치는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코리템 붐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증을 전하면서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 누이 베치를 강제 수용소에서 학대를 했던 간수였습니다. 코리템 붐은 그녀는 회심한 후 그는 이 간수가 회심한 후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회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매님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누이를 죽였던 이 간수, 그렇게 학대해서 죽였던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녀에게 와가지고 나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코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코리의 마음은, 코리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이 승낙했을까요? 마음은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코리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내밀 수 있습니다. 그녀는 떨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느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때 경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할 때 그냥 사랑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설명했냐면 은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뭘 설명해서 사랑을 설명한다고요?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사랑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의 문제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이 어디에 있으냐면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 12장과 14장 사이 13장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내적 태도와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한 후에 사랑장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13장은
단순히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그 사랑의 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즉 은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12장이라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13장이고 그리고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14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교인들이 가진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에 모든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는 주님을 높이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신령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알았지만 신령한 것을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령한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내가 좀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계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신령해. 난 구원받았어. 몸의 지체 중 하나가 아프면 모든 것이 아픈 것인데 다른 은사,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무시하면서 그 은사를 가진 지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영적으로는 뭐다? 핫발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주님의 온몸이 찢길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딱 한마디만 기도해 주십시오.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12장 31절에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 유익한 은사가 사도 바울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한 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사모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욱 큰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길, 그리고 탁월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탁월한 길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설명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감정의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보다 의식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수환이가 그러더군요. 매일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 어렵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헌신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의지적인 부분이 더 요구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결혼한 모든 분들이 이미 다 깨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의지적인 부분이 더 요구됩니다. 믿음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이 더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미숙했고 어떤 이는 배반할 것이었으며 어떤 이는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씻기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가룟 유다를 신약 성경에서도 표현하면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한 자기 희생,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김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맞는 건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하냐면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헌신해야 되는 거, 내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겠지만 사랑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13장 8절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부분적이면서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은사들이 사라진 후에도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본질적인 삶의 덕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사요? 없어도 되지만 성도에게 영원히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뽑으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십니다. 믿음은 장차 보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소망은 장차 성취를 누리게 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 가운데서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성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보다는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모든 것은 없더라도 뭐가만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이자 영성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였고 뛰어난 강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루시 공동체라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아담은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매일 아담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잠자리 눕혀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서 저 한 사람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고 계셨다. 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삶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요, 사랑하는 사람 절대 못 고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택지 베리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다녀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계속 해야 하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교회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살아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